이제 선포되는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받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연합, 즉 남군을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가 로버트 리라는 장군입니다. 리 장군이라고 불렀어요. LEE, 20입니다. 이 사람이 남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남부 어떤 곳에서 한 청년이 높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 뛰어내릴 거야? 나 죽을 거야? 막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저마다의 말로 이 청년을 설득하고 달랩니다. 야, 살 날이 많잖아. 구말리 같은 네 청춘 생각해서 좀 내려와.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살 생각 전혀 없어. 막 이럽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족이 있잖아. 네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좀 내려와. 그랬더니 또 그럽니다. 난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어. 막 이럽니다. 뭔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의 리 장군님을 생각해서라도 좀 내려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러자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득달같이 그랬답니다. 야, 이씨, 리 장군도 모르는 놈은 그만 떨어져 죽어버려라. 막 다들 험악하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그냥 내려왔다라는 그런 실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리 장군의 이름의 권위가 이렇게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고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의 권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높습니다. 이름의 권위는 위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에서 능력도 나옵니다. 어떤 이름에서는 정말 큰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르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잘 삽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회당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왜 놀랐습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너무 크고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율법학자들, 랍비들, 서기관들, 어떤 선생들이 가르치는 말씀과도 너무 달랐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막 소리 질러요. 귀신이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먼저 알아본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이 또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막 발작을 일으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 막 넘어지게 하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도망가고 맙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크게 놀랍니다. 이야, 이 어떤 말씀인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 진짜 나가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다 놀랐고 감동했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선생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가르침들이 난무합니다. 교회에서도 수많은 설교들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과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권위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홍수 속의 기갈이라고 하죠. 먼저 전하는 자, 설교자가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얕게, 가볍게 인간적인 말로 강단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왜 또 그럴까요? 너무 바빠서 그래요. 목사가 목회 일만 하고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면 덜 바쁠 텐데 자꾸 다른 일에 눈을 돌리니까 그렇게 바쁜 거예요. 더 이름난 목사, 더 성공한 목사가 되려고 여기저기 목회 활동 많이, 외부 활동 많이 하고 세상 일에까지, 정치 일에까지 뛰어다녀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의 깊이가 떨어지죠. 설교 시간에 온통 자기 자랑,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고 누구 유명한 사람 만났다, 이런 얘기로만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목회 일 외에 다른 일로 바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외부 활동, 노회 활동, 총회 활동, 솔직히 이런 거 많이 안 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노회는 너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노회 일까지는 다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더 안 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더 크게 되시고 더 크게 섬기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역량도 안 되고 더 바빠지고 책임만 더 커지는 그런 인생을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하죠. 그 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 한 인간의 종교적 야망일 뿐입니다. 야망에는 종교적 야망도 있어요. 그렇게 헛된 종교적 야망을 꿈꾸며 돌아다니다가 잘못된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보고 대통령 하라고 하셨다고 그런 얘기 하시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평생 여기서 주연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알차게 부흥시키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곳 강단에서의 말씀의 권위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말씀의 권위가 왜 떨어질까요? 설교자의 인격이 안 될 때에 말씀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아봐요. 그때 말씀의 권위가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본당 강단 밑에 살림 차리고 살고 싶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설교하는 남편 목사님과 저기 사택에서 평소에 하는 남편이 너무 달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만 하는 여기 딱 앉아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 우리 사모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도 이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기도보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셔도 정말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듣는 여러분도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듣기 불편한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일깨우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양심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듣는 자가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말씀의 권위를 세울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울림이 있습니다. 내 속에 더럽고 혼탁한 생각들 다 밀려나갑니다.
내 귓가에 속삭이던 유혹의 메시지, 악한 영들의 음성이 다 쫓겨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의 권위를 세웁시다. 둘째로, 예수님은 능력 있게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귀신이니까 귀신같이가 아니라 귀신으로서 알아본 거죠. 동물들도 동물적 감각이 탁월해서 상대를 한눈에 알아볼 줄 압니다. 그래서 진돗개 품평회 이런 데 가보면요, 개들끼리 딱 모아놓으면 알아서 서열이 정해져요. 누가 최고인지, 대장인지, 누가 제일 하층인지 서로 알아서 깁니다. 상대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이 제일 둔해요. 제일 못 알아봐요. 맨날 못 알아보고 맨날 속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에게 속고 거짓 예언자에게 속고 정치꾼에게 속는 거예요. 동물적 감각보다 훨씬 뛰어난 영적 세계에서는 정말 상대를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상대의 정체를 먼저 밝힘으로써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점치러 가보면 이런 식으로 기선을 제압당합니다. 너 어디서 온 아무개지?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용하시네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 합니까? 너 옛날에 많이 아팠지? 옛날에 많이 안 아파본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 넘어가는 거예요. 기선 제압당했기 때문에. 그럼 또 그런 얘기합니다. 과거 얘기하고 이제 미래 얘기하죠. 올여름 물가 조심하고 올가을 태풍 준비해라. 누가 그걸 몰라요? 하나마나한 얘기, 애매한 얘기하는데 다들 넘어갑니다. 왜요? 기선을 제압당했기 때문에, 내 정체를 밝혀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귀신도 예수님의 정체를 먼저 정확하게 댔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 꼼짝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쪽 세계에서 최상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상대가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귀신이 임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이것도 정확해요. 예수님은 악한 영들 다 몰아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억압하며 종처럼 부리던 악령들이 쫓겨나는 시대가 된 것이죠. 회당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많은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들렸던 귀신들이 다 쫓겨가면서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막 떠들어요. 예수님이 못 떠들도록 꾸짖으며 쫓아내십니다. 아직 공생의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막 다 드러낼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비과학적인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악한 영들이 더 많이 날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사이에서 명확하게 노선을 정해야 합니다. 거룩한 영, 성령과 함께 하느냐, 더럽고 악한 영, 악령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정확하게 편을 정하고 싸우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도 치열하게 전개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모든 악한 것들을 권위와 능력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히 전쟁 귀신을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 돈 귀신 다음으로 심각한 귀신이 전쟁 귀신이에요. 지난 화요일이 74주년 6.25 전쟁 기념일이었습니다. 74년 전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지금도 남과 북이 철천지 원수가 되었는데
만약 한 번 더 전쟁해 보세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전쟁하면 안 된다라는 것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 귀신이 설치지 못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목숨 걸고 전쟁하려는 사람보다 목숨 걸고 평화를 지키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전쟁 귀신이 물러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쟁 이야기 많이 하죠. 싸웁시다 그러죠.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죽이고 짓밟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전쟁 아닙니다. 다 살리자는 전쟁입니다. 죽어가고 신음하는 불쌍한 사람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다 살리자는 전쟁입니다. 악에 받쳐서 발악하는 자들 사랑으로 이겨서 정복하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하자라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요, 싸우는 방법이 다릅니다. 전쟁 귀신을 몰아내는 전쟁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제가 먼저 그랬어요. 내가 한 대 더 때릴 거야 이럽니다. 이러면 전쟁 귀신이 절대 안 물러납니다. 오히려 힘을 더 얻습니다. 호전적인 사람에게 딱 들러붙어서 전쟁을 부추깁니다. 전쟁 귀신은 정치 지도자에게 특히 잘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애꿎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6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형제입니다. 어릴 때 제 동생이 저에게 많이 대들었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기 때문에 제가 형님답게 너그럽게 다 받아줬습니다. 제가 15살이고 제 동생이 9살이던 무렵에 어느 날 덩치가 제 반도 안 되는 제 동생이 너무 심하게 막 대들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참다 못한 제가 제 동생을 번쩍 들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던지면서도 또 발로 차버렸습니다. 제마침 나가 떨어지는데 뚝 떨어졌는데 한동안 정신을 잃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뒤로도 제 동생이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 많이 후회를 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프다고 하니까 엄청 걱정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형님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형님이에요. 북한은 막내 동생입니다. 맞죠? 어디를 봐도 우리가 동생은 아니잖아요.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5위입니다. 한 단계 더 올랐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에요. 일본도 우리보다 못한 7위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몇 위일까요? 36입니다. 5대 36. 이 말은요, 전쟁 나면 미국이 하나도 안 도와줘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팬다는 얘기입니다. 두들겨 패도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패줄 수 있고 던져놓고 발로 차서 다시 못 일어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객관적 얘기입니다. 핵무기 있다고 까불지만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고 도끼만 남은 불쌍한 막내 동생일 뿐입니다. 철없이 막 나가는 동생을 그냥 박살낸다면 형 자격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굴복시킨 동생은 평생 형을 괴롭히는 원수가 됩니다. 무력으로 흡수 통일을 이룬다 해도 북한 출신들이 대한민국에 적응도 못하고 아니 안 하고 사사건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큰 형님다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를 심고 전쟁 귀신을 몰아내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교회도 반공정신에만 투철하여서 무찌르자 몰아내자에만 했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메시지를 선포하고 힘써야 하는 시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전쟁하고 싶어서 들썩들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날지어다. 전쟁 귀신 쫓아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능력 있게 악한 영들 몰아냅시다. 전쟁 귀신 쫓아냅시다. 예수님이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셨고 능력 있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권위 있게 병을 고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셔서 직접 그 질병을 향해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질병조차도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즉시로 병이 떠났고 벌떡 일어납니다. 깨끗이 나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온 정성을 쏟습니다.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고 그 집에 쉬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해가 졌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 뜰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별이 3개가 보이는 때부터를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달라요. 이제 해가 졌으니 안식일이 끝났어요. 다음 날의 시작입니다. 시몬의 집 앞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죄다 환자들이고 죄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꾹꾹 참고 있던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별이 3개 보이자마자 득달같이 예수님 계신 집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똑같은 소리 합니다. 나부터 고쳐주세요. 나부터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다 그렇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육신의 질병 다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다 고쳐주십니다. 밤늦도록 온갖 병자들 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렇게 밤을 보냈고 날이 밝았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의 이른 새벽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좀 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기도하기 위해서이죠. 이게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어느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 놔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조용한 새벽 기도 장소까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말 합니다.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자기들만 챙겨달라 그래요. 이걸 독점이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3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 무지 많기에 여기 한 곳에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갈릴리의 여러 동네마다 다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전도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안타깝고 딱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우리 얘기입니다. 어떤 딱한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가르침과 선생들 속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해 딱한 사람, 악한 영들 때문에 온전한 정신을 갖고 살지 못하는 피폐한 딱한 사람, 여러 질병에 걸려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딱한 사람들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딱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권위 있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악한 것들 다 쫓아내셨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권위 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잘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우고 더 권위 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부터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